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날을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능력과 권세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살아계시사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와 의로 모든 것을 이끌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게 도와주시고 순종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우리가 경험하여 기쁨과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믿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서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총 16장에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11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마지막 한 주간을 다루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여준 한 주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의 속죄자들이 아마도 그렇게 모든 복음서에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게 아마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후부터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사실은 이제 기간으로 보면 40일이 되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의 이 복음서의 그 쓰는 목적과 의도가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권능과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가의 마음속에 뚜렷하게 각인돼 있고 이것을 이제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드러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가진 인간이지만 좀 달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믿고 따르십시다 라고 하는 의도가 이제 굉장히 강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16장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 승천하심에 대한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 장, 어떻게 보면 모든 마가복음의 전체 그 16장 중에 일종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음 같으면 막 더 썼을 것 같은데 축약해서 간단하게 쓰는 이런 것도 우리가 주저리 말한다고 종종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도님들이 막 내가 강조하고 막 깊이 있게 설명한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구나. 간단하게 또는 축약해서 해도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더 이렇게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어떤 16장은 생각보다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마가는 이 장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으로 간 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날. 그러니까 죽은 것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지만 사실 성경이나 예수님의 12사도는 예수님의 우리 죄 사함에 대한 어떤 그 성량의 증거보다는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죽음에서 살아난 적이 없고 이 죽음은 성경적으로도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겨나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이 훨씬 더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의 그 정서 같기도 한데 우리는 그 한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훨씬 더 크게 오고 부활하신 사건은 뭐 믿기는 하지만 덜 이렇게 성경에서 다루고 제자들이 강조한 것보다는 덜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하심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기쁘잖아요. 그죠? 결국은 죽으심은 부활하시기 위함이요. 부활하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처럼 죽지 아니하고 죽음이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똑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도 갖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어떤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찾아갔어요. 여인들이요.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야고보가 둘이 있어요.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는 큰 야고보고 그냥 알페우 아들 야고보라고 나오는데 여기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여긴 작은 야고보라고 나오는데 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기 살로메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세 사람이 이제 현재 마가복음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는 다른 한 사람이 살로메가 빠지고 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요한나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마태하고 요한은 그냥 여인들이라고만 나오는데 누가하고 마가는 좀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함께 다녔던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로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며 그들을 봉양했던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었던 여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간 것을 보고 몰랐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그 무덤에 일뿐만 아니라 향품을 발라서 였던 걸 모르고 자기들도 향품을 사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가는 길에 시신에 바르려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부활의 사건을 목도하게 되는데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무덤 문 앞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이걸 누가 이걸 치워주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치울 수가 없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치워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안에 보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복음서마다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태복음은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두 천사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천사라고 이해하는 게 좋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전체 복음서를 함께 이렇게 통합해보면 두 천사가 맞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가서 보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그 무덤의 우측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누워있던 곳에 우측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한마디로 여기 봐라, 예수님 없다. 죽은 자에서 살아났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요지입니다. 이걸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이 여자 중에 다 놀라서 깜짝 놀랐죠. 예수님 무덤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기이한 흰 옷 입은, 평범하다는 건 아니죠. 기이한 천사 같은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무서워 놀라서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 증거되어 있지 않는데 딱 한 사람만 도망가지 않죠. 바로 그가 이제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쫓아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7 귀신을 쫓은 장면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항상 말할 때마다 7 귀신을 쫓겨남을 다 받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다 도망간 뒤 혼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뒤에 예수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동산지기라고 말합니다. 동산지기한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시신이 어디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동산지기라고 알고 있던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그때 깨닫습니다. 라삐니까 라고 그걸 깨닫고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6장에는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2 사도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울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근데 제가 남자에서 이런 말하기 참 창피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도 요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있는 장면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두려워서. 그때부터 여자들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가서 보아 향품 받으려고 간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여자들입니다. 천국에는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요? 교회도 여자가 많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왜 이렇게 적지? 훨씬 더 무서워하고 울고 슬퍼할 줄은 아는데 자신의 생명이 아까워서 예수님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한 인간들이, 나를 포함한 남자들입니다. 죽은 예수님이라도 찾아 나섰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도 누구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빼고 2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동방박사들이죠. 2 번째는 누구죠?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든 안 믿든 볼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굴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느껴져요. 사회에서 절대 부유하고 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도 힘없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들, 정말 복 있는 자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인들 같이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두려우면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준 게 이 막달라 마리아고, 두 번째 보여준 게 이제 12절에서 13절 나옵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이죠, 시골로 갈 때,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에 아주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보여주고, 막달라 마리아 말도 듣고 그랬냐고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가서 무덤을 보지만 결국 빈 무덤 보고 믿지 않습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보고 와서 말한데 믿지 않습니다. 여기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고 말해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갔다 왔던 두 제자도 말한 것도 듣지 않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는요, 역시예요, 역시. 그러니까 상식을 넘어서 믿음이란 우리 상식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이 되니? 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이,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증언을 압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3번 이상 했어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나는 이런 존재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이렇게 돼,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보아도 상식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되겠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뒤에 나옵니다. 그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으면 되는데, 상식이 이게, 왜냐하면 상식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것에 압도돼 버리면 믿음은 절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다. 믿음은 우리 모든 것을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모든 걸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성을 없애버립니다. 이제 오직 믿음을 갖고 하는데 비이성적 믿음을 이제 가지면서 신비주의에 또 빠집니다. 아니, 이러지 마시고 믿음을 앞세우고 이성을 뒷세우라는 거예요. 이성을 앞세우고 믿음을 뒷세우면 정말 믿어도 인간적 믿음이 돼요. 소견에 좋은 대로 믿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믿음을 앞세우고 이성을 뒷세우십시오. 이성을 없애버리면 동시 신비주의가 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이제 그걸 말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음식 먹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알 수는 없어요. 엠마오는 서쪽편에 욥바의 근처에 한 10에서 30km 사이에 온천이 나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왜 그리 갔을까? 고향에 아무도 예수님의 사도 중에 없는데 가다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우나를 하러 갈까? 뭐 이런 생각이 했는가? 모르겠어요.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뭐 정리해 볼까? 왜 갔는지 모르지만 거기 만나고 왔어요. 그날 저녁이 바로 첫째 날인지 다음 날인지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 꾸짖으십니다.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꾸짖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 없냐라는 것과 왜 살아난 것에 대한 말하는 두,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고 엠마오 제자가 말해도 이것을 마음으로 완악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말할 때 우리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말씀보다는 앞설 수는 없지만 그들의 증언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사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십시오. 이 말을 완악해서 안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은 이게 축약되게 보이는데 이 장소에서 말했는지 갈릴리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이죠. 갈릴리 한 산에서 말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도한 너희들이여 너희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가라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요. 그래서 그들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죄에 대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항상 따라옵니다. 전체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이런 표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표시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다가 아니라 이런 표적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만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들로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분의 능력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이 20절이 마태복음 18장 28장 20절하고 똑같은데요. 우리가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말에는 함정이 있어서 답을 안 하시는 게 더 지혜로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권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권능이 있어요. 함께 하사 표적을 따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증언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믿으니까 도깨비 방망이를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능력 많으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분이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이루신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 그분이 뜻대로 하신다 라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에 우리 모두에게 죽음에서 무덤에서 나타나 다시 사심으로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주님과 같은 표적이 따를 줄 믿사오니 평생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표적이 뜻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우리로부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표적이 따라와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동일한 은혜와 표적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항상 믿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사 평생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는 표적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이게 하나님의 아들임의 표적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수많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버지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표적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믿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항상 믿고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권능이 나타난 줄 믿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우리 주변에 많은 곳에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항상 믿음으로 항상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헌신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메리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우리 송정록 선교사님, 과테말라의 오수연 선교사님, 파라과이의 김준혁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정현식 선교사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분의 선교사님을 통해 온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지역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의 열매들이 맺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송정록 선교사님, 우리 정현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송정록 선교사님 미국에서 사역하시는데 1:1 양육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세계의 셀 그룹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그룹들이 잘 정착되고 제자 양육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정현식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BIA 신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이 신학교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르헨티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카톨릭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복음의 역사로 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귀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우리 송종록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세계 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물론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많은 교회가 있는 미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뜻이 계셔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송종록 선교사님을 통하여 제자 양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르헨티나에 우리 정현식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IBIA 신학교를 통하여 많은 죄 종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죄 종들이 세워져서 이 가톨릭 국가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하게 아버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정현식 선교사님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과테말라의 오수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섬기는 귀한 영혼들이 믿음으로 양육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테말라도 가톨릭의 아버지 지역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바른 믿음, 바른 성경을 가지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라과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 김준혁, 오영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체적인 고난과 역경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 두 가정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그 다음에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어디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라고 새롭게 시작한 사역이 우리 정성재 선교사님을 통해 한글학교를 통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윤희석 선교사님 지도자를 양육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거점 도시에 대학 사역을 지혜롭게 온라인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귀한 파송 선교사님 두 가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2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한글학교, 이 한글학교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어린 영혼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고 배우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용하시고자 한 귀한 종들이 일어나고 그 나라 이 말레이시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여러 일꾼들을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여의치 아니하여 온라인으로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 지도자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캄보디아의 아버지 거점 도시 대학 사역을 지금 지도자를 양육하고자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캄보디아로 사역을 변경하여 그곳에 열심히 믿음으로 아버지 봉사하며 섬기며 복음 증거를 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아버지 선교사님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이 캄보디아에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아버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윤희삭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낸 귀한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와 후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도 하나님 선교 헌금이 믿음 안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가는데 이 선교 헌금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